빛의 승리, 어둠의 패배. 저는 두 번째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고 어두운 세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어머니와 함께 산을 넘어서 다른 마을로 이렇게 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날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아니면 들어간 후인지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머니와 함께 산을, 큰 산 아니었습니다. 산을 넘어서 어느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자, 밤에 초등학생 되면 저학년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 아이가 밤에 산을 넘어간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때 그 꼬마가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사람? 짐승?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그때는요, 귀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한국 귀신입니다. 그 머리 이렇게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 입은 귀신, 이제 처녀 귀신이죠. 그 귀신이 앞에 나타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강합니다. 처녀는 약하겠지만 엄마는 강해요. 그러니까 아들 있으니까 무서움이 있어도 아들로 인해서는 전혀 무섭지 않던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산을 넘어 이제 저녁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넘어가는데 저 멀리서 조그만 빛이 하나가 이렇게 딱 보였습니다. 그때 살았다. 이게 두려우면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 조그만 빛을 보자,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빛이 있는 곳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서 거기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기억들을 안 나고 왜 그때 그 기억이 날까요?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은 빛입니다. 작은 빛일지라도 빛만 보인다면 그러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 것하고 빛이 없는 것은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빛이 있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그러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빛 대신 예수님이 없다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빛이 우리를 비추면 그러면 인생은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뭔가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먼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고 두 가지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다,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빛이기 때문에, 자, 빛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을 빛이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그 속에 있다.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왜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 생명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 표현입니다. 빛하고 생명은 엄청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 격언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빛이 없는 곳에는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의 동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있기에 빛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서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빛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빛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춘다라고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표현할 때에 구약의 그 표현을 갖고 온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빛으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예수님이 빛이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전체로 뭉텅그려서 확 그렇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춘다,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을 받은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받고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에 낮이라도 이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있으면요, 방 안에 먼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커튼을 딱 펼치고 창문으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 아이고, 이거 먼지가 많네.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이 그제서야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비추지 않을 때는요, 아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빛을 비추자, 아이고 안 괜찮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고 추하구나. 아이고 내 속에 죄가 많구나. 마치 햇빛을 통해서 먼지가 보이듯이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시자 내 속에 있는 먼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아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바로 두 가지는 연결이 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영접하다는 것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환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모습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손님으로 환영할 수 있고 주인으로 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손님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말은 권리라는 말입니다.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에 상속자라는 표현은 상속자. 여러분, 한 거린이 부잣집으로 이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부잣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버지가 목사라도, 아버지가 장로라도 자녀가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단적으로 다 믿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비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사람이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해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을 빼고 기독교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는 부활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로는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서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집니다. 그는 그 빛을 보고 그대로 땅에 엎드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다른 이름이 사울입니다.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것은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끝났다고 하는 그 존재가 자기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어지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빛이 그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형식은 다릅니다. 다 바울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빛을 비추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햇볕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보존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계속해서 그 빛 안에서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본 사람은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가라 해도 못 갑니다. 떠밀어도 안 갑니다. 왜냐? 빛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요, 일생 그냥 통째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짐으로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이제는 그 안에서 생명이 그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입니다. 깨닫다는 것은 붙잡다, 자기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자 그걸 싫어합니다.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이 땅에 똑같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을 비출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원의 빛으로, 또 하나는 심판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빛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빛이 됩니다. 빛이 비춰질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햇볕이 비춰지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햇볕이 비침으로 동식물들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반면에 햇볕이 비침을 통해서 세균, 바이러스, 미생물들 죽습니다. 그 자외선으로 인해서 살균 작용으로 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창고, 어두운 창고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면 밑에 소리가 납니다. 탁 소리 납니다. 그건 뭐 이게 도망가는 소리죠. 누가 도망갑니까? 바퀴벌레, 또 쥐. 하여튼 어둠을 싫어하는 동물들은 불 켜자마자 막 숨습니다. 많이 숨어야 됩니다. 빛이 비추면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 예수님을 계속 밀쳐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 비타민 D가 생긴다고 그러죠.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이 햇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담임 목사 책 읽기에 있으니 나중에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거부한 그 빛이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창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거부한 그 빛이 누구냐 하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엄청난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창조주를 밀어낸 것입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 구약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죄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어지고, 이건 똑같은 면입니다. 어둠, 무지, 굳어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웠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에 빛을 거절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메시아가 올 때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부할 것임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듣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빛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이방인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땅은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귀국하셨으나.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오면 귀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땅에 온 것을 귀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귀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싫어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뭘 보여줘도 그들은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신론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분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이 굶주린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고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만약에 굶주린 사람이 이제 없는 일이 벌어져도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안 바꿀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다른 증거 찾습니다. 하나님 없는 증거를 또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짜 뉴스가 많고요. 인터넷,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이유, 간략한 이유, 간단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으면 그거 사라집니다.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는 계속해서 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이게 이제 믿게 되면요,
그 가짜 뉴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줘도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일본 나고야 공업대학의 유코 준 교수, 그리고 도쿄 하계대학의 이누즈카 미와 준 교수가, 이 연구팀이 일본의 20대에서 60대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사망률, 그리고 백신에 관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들려주고, 또한 진실을 또 알려주고, 가짜 뉴스, 진실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줬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 중에 이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대상으로 당신이 들은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고 사실은 가짜입니다. 여기에 링크를 하면 가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라고 링크를 보내주었는데 43%는 거부했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실이다라고 자신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는 바가 절대로 믿는다,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그 옳은 것을 합하는 증거만 찾습니다. 그 반대되는 이야기는 다 거부해버립니다. 아예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증거를 수도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 그리고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뇌를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고요, 이 복잡한 사람의 뇌가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여러분, 지구,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코웃음칩니다. 그게 뭐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에 이게 진화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아무리 들이대도요, 그들은 웃습니다. 그거는 증거 못 됩니다. 그들이 믿는 바가, 그들이 믿는 그것을 그들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쇠뇌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쇠뇌. 여러분, 우리는 쇠뇌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쇠뇌된 것입니다. 목사에게 쇠뇌가 된 것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쇠뇌되셨다는 거. 그게 바보라는 거죠. 바보. 쇠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멍청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증거도 그들 나름대로 증거물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엉터리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게 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은요, 평행선입니다. 계속 평행선을 가는 기차와 똑같습니다. 이거 안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평행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기적이고요, 안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둘 다 기적이에요. 믿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이거 안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거 안 믿는 것도요,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수고가 노력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어둠이 쫓겨나고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구도를 넓게 가십시오. 빛과 어둠. 예수님의 빛이요, 어둠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요소를 자꾸 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에 자꾸 노출되지 아니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기도한다고 뭐 응답이 되나,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내 마음에 장악 시작합니다. 뭐 오늘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지 뭐. 그럼 다음 주 되면 그 다음 주에 가지. 그 다음 주 되면 그 다음 주에 가지. 어둠이 그 마음을 점점 장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둠의 것을 자꾸 심고자 합니다. 이걸 없애려면 빛을 우리 속에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빛이 뭐라고요?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하면 예배 오기 싫어도 오셔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무조건 오셔야 돼요. 왜냐?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고, 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무슨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 오시기 싫어도 그냥 가보자. 오시면 아이고 참 잘 왔다 생각됩니다. 빛을 자꾸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빛을 자꾸 비추십시오. 새벽 말씀도 자꾸 들으시고, 어쨌든 기도하고 어쨌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할 때 우리 속에 끔끔한 요소가 왔다가요 자리를 못 잡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세상을 봐라, 나를 봐라.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 이런 애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존재가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하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상해, 왠지 명이 쏟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자기 똑똑함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믿지 마시고, 어쨌든 예수님 가까이 하셔서 늘 예수님의 그 빛에 자기를 자꾸 쬐이셔서, 그죠? 생명으로 충만하며 생명력이 있으며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